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찾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비밀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영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하기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같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이라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인간의 죄악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죄가 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그 죄악성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커져나가면서 인본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죄악성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악성들이 어떤 것들이냐? 그 첫째가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 어떤 목사님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참 어떻게 그것이 천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석한다면 그건 엉뚱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셋,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그 경건한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복음의 올레 족보에서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국말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담이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고 아담이 아들 셋, 에노스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 그러면 사람의 딸이란 바로 가인의 그 족속으로 이루어진 딸들. 그래서 가인의 족속은 저주를 받은 그 족속입니다. 근데 그들 가인의 족속의 딸들이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여기서 말씀하는데 좀 더 나가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에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의 자손들이 두발 가인은 동철로 예리한 무기를 만드는 그런 조상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봐서는 아마 두발 가인의 자손들이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통혼은 어찌 보면 자기들이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낙을 쫓아가는 자들은 살았다 하나 결국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변질하고 있습니다. 호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도 여럿이 저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는요. 이제 너의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극히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에스라 10장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한 것들을 다 내버리는 운동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성을 지켜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그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고 그보다도 더 풍요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수많은 주변국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 보니 예루살렘은 완전히 잡신의 모임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나중에 분리되고 함락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음란, 통혼 이런 것들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악상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육체의 쾌락을 더 즐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죄악상은 회개가 없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4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5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하기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회개가 없이 계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용사다. 그 당시에 유명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협적이라는 겁니다. 네피림이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그 권력자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통혼하면서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당시에 용사였더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떨어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자. 그게 뭐냐? 은에서 떨어진 자.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가인의 자손이었고 바로 두발가인. 동철로 예리한 무기를 만들었던 그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 앞에는 아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권력에 굴복해서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통혼이 이루어졌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근심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통혼이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었다라면 굉장히 용사다운 용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상을 이제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인데 저주하던 인간의 딸하고 통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이 사람과 같이 아니하리라 죄악과 같이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껏 권력을 부려봤자 120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터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면 120년이라면 이제 600세에 120년을 빼면 480년. 노아가 480년 될 때에 방주를 시작했다면 노아가 기초 공사를 하고 그리고 500세 된 해에 셈, 함, 야벳, 노아가 세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들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함께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600세 되는 해 자식들이 100세가 될 때에 노아 홍수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악상은 바로 회개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외친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오늘날도 꼭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사람들은 세상이 가깝게 보이고 천국은 멀리 보여가지고 회개치를 않습니다. 잘못된 삶을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고집하든 말든 하나님은 손해볼 거 없지만은 그러나 회개치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적 쾌락을 쫓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상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어떻게 거스르나?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죄악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한다라는 자체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 얼마나 크게 거슬렸으면 하나님이 심심이 이렇게 상하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 역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인간의 죄악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웠을 때 왕을 세울 때는 왕이 참 사울이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세를 갖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너를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고 권력은 손안에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결국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었으므로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을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적이 되어서 인간을 치시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근심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인류 최초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들,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최후의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나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고서 우리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죄악상을 봤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 삶인데 이거는 우리뿐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만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에요. 그것은 노아를 봐요. 노아는 최초의 시대에서 다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노아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는 노아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럼 노아의 모습 보게 되면 바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가족 8식구와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노아한테서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식구마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노아의 가족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죄악상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